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빛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만약 세상을 비춰야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이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죠.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뭐가 뭔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내게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둡기 때문이죠. 캄캄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두울 수밖에 없죠.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고 했던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안전할 줄 알고 했던 일들이 위험천만한 일이 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캄캄해서요.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어두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어떤 이들에게는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하는 게 두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취업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닌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우리 역시 어둡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깊은 동굴 속에서 시커먼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커먼 먼지가 그들 얼굴 속에 잔뜩 묻어 있어서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왜 그 더러운 먼지를 보지 못했을까요? 동굴 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두웠던 그 모든 세상은요, 밝아졌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착한지 못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젠더 이슈가 정말 복잡합니다.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남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근데 그 남성들이
여성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세상이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약 40년간 광야 사막에서 살아야 했죠. 낮에는 너무나 더웠고요. 밤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일교차가 30도에서 40도 이상 나는 곳이 바로 광야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닐 때 결국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 위험한 땅 광야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면서 동시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때서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길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자녀,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형통한 길을 그때서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만한 사람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과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가족됨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평생 나와 함께 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의 빛이 되어주세요. 그 빛으로 나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주세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제대로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거창한 예식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진실한 고백 한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이미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그분을 영접해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여기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따금씩 우릴 떠나기라도 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요,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학급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첫날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어쩌다가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같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관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친구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아닌 것 같은 친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남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텄어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으니까요. 그러나 이후 별다른 사귐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계신 그 방문을 닫아놓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안 하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함께 밥을 먹지도 함께 울지도 웃지도 않는 거죠. 처음 관계를 텄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지만 예수님을 마치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집 구석진 방 한켠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방문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그 빛은 더 이상 내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안도감만으로 캄캄한 인생길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모두 한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한 곳.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요, 어두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 했죠?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은 과연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그곳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요, 우리도 분명 어두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독특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는 영혼에게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없는 마음, 예수님 없는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거기 우리가 사랑하는, 거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 일과 그리고 내 목표, 내 만족,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 없는 영혼 섬기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깨달음이 없었다면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